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했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되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술수의복과 순장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 함께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만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개최한 후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 퍼즐은 연령별로 굉장히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 3살, 4살 때 아이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고 또 어른들이 하는 이 퍼즐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해 보이죠. 근데 저희 집에도 가면은 이렇게 퍼즐로 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 그림을 우리가 그 퍼즐로 그림을 맞추었는데 아마 박경석 집사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그 퍼즐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조각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도 아마 1000개도 넘을 겁니다. 조각이 이렇게 수많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춘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끼워 맞추려면 며칠이 걸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쉬운 퍼즐은 금방 맞출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마치 1000조각 퍼즐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서 우리의 앞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00조각을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춰야만이 어떤 그림이나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자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쳐봤습니다. 정말로 옳은가? 이 집에서 치니까 직장에서 잘 풀고 내 점은 승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무당에 가서 또 점을 치니까 완전 반대가 나오더랍니다. 실험을 해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당의 고수에게 물어봤다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점괘가 다르게 나오느냐 하니까 위로부터 신이 내리는 뜻은 하나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무당들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맞는지 어떤 점쟁이들은 아주 잘 맞추는 그런 점쟁이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섬기는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 가면 아기 동자, 그래서 그 아기 동자를 섬기는 그 무당집에 가면 장난감도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는, 왜냐하면 아기 동자는 장난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을, 어떤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신을 모시는 그런 무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차도 있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놓고 한다라고 하는데, 각양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무당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당들을 통해서 하는 전개가 신통방통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무당들에 가서 오늘 이런 전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 미래의 전체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게 아주 신통방통하면서 거기에 홀딱 빠져버려서 그 무당에게 내 인생을 맡겼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퍼즐 그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욥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왜 자기 인생에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을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데, 오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 동쪽 나라에 있는 어떤 나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욥이 살고 있었던 시기는 아브라함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연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아주 오랜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완벽하게 어려운 사람이다. 완벽하게, 우리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았고, 또 양과 소, 또 종들도 많이 가지고 엄청난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이제 시계를 합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찬양을 하죠. 사탄에게. 네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냐? 이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지 돈이 없어 보세요. 그렇게 사는가? 그래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집안이 절단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종이 욥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소와 나귀가 풀을 뜯어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막 뛰어오더니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어떻게 말하냐,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어안이벙벙한 보고였습니다. 모든 게 다 절단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했죠. 양과 소가 다 절단이 나버리고, 그리고 종들이 다 죽어나고, 마지막에 집도 날아가버리고 자기 아들 딸들도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를 자른 후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죠.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너무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나왔다가 또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절단이 나버리는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데 이 욥은 큰 가운데서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거두어 가시니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욥은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멋지게 여기서 끝나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몸에 종기가 났죠. 여러분들 종기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어릴 때 간혹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워낙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 가운데 종종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막 가렵고 끓고 하면 또 세균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기고 또 고름을 짜고 나면 또 들어가고 약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경서 주사 얼굴을 다쳐왔는데 듣던 걱정이 뭘까요? 다친 얼굴에 세균이 들어가면 고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살균을 잘해요. 근데 요즘은 약이 참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기가 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가렵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이제는 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긁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이 고통당하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믿을 수밖에 없는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욥이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욥을 비난한 사람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들도 이제는 욥이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기다 대놓고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아파보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재산들이 다 없어졌죠. 종들도 없어졌죠. 자식도 다 죽어버렸죠. 아내도 막 욕을 하고 떠나버렸죠. 그런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게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 죄 때문이야.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 시대에는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다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친구들이 보고 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욥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너는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욥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황당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에게 한번 가르쳐 줘봐라. 그러면 내가 조용히 말도 안 할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베스가 또 말합니다.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이게 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 어떤 피해가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7장 20절에 말하는데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피해가 있게 하느냐 왜 이렇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내게 왜 이런 피해가 오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항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2절과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계속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빌닷이 말하기를 네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르며 계속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네가 깨끗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빌닷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17절과 18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저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고 10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말을 들은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가 또 욥에게 말을 합니다. 11장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8절에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또 11장 4절에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 죄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 두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가 무려 37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 그렇다. 욥은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셨다. 까닭 없이 고통을 주셔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은밀한 다스림을 훼손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인지 대답해 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욥기 38장과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본 일이 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느냐? 이 비를 누가 내리느냐 말이죠. 네가 별을 한번 메어 묶을 수 있느냐?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못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을 네가 시켜서 그래 하느냐?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낚시를 해가지고 그 악어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 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8장과 42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번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렸던 거죠. 그 모든 것을 욥은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2장 2절과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폐허를 찌른 듯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해 한껏 날이 썼던 그의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에 가서 큰 소리 쳤던 것, 하나님께 항거를 했던 것,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주게 하십니까? 날이 쓴 그 질문을 했던 이 욥의 말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질문에 너무나 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욥은 그는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그렇게 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 같은 죄, 재 같은 이 죄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방 졌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었어.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가 되었어. 교회 나와도 믿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주체가 하나님이 못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로 욥과 같은 사람. 욥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 왜 이유도 없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걸 합니다. 이 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한걸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욥이 바로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했던 것, 이 갑질했던 이 태도를 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턱없이 부족하게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아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갑질하면서 살았다. 신앙의 주체가 안 되고 하나님은 내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 때로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죠. 성도도 한 번도 안 되었죠. 교회 열심히 다녔죠. 정직하게 살았죠. 거짓말하면 안 하면서 살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갑질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처럼 고통,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태도인가. 욥은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내는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아왔던 내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아왔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내가 이런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말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욥처럼 내가 이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딱 두 가지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말은 두 가지뿐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똑똑하고 그렇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늦게 제가 신학을 한다는 지금도 안 늦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그때 제가 집사님은 인상이 참 좋아가지고 이렇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목표는요 인상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목회를 잘하겠지. 박사학위를 따고 목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두 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건방지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침대맡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그 시간까지.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사람도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침대 그 끝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한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의 말이 모두 옳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욥에게 어떤 말을 했다 그랬죠?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말이 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힘든 일이 길게 이어졌지만 회복의 은혜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절단이 났던 모든 재산들이 다시 생기고 이제는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들이 다시 배나 많은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길었지만 회복의 은혜는 금방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정말로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왜 그런 고난이 자신에게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한가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퍼즐 한 조각만 한두 조각만 주어졌을 때는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슬픔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어려운 일이 왜 내게 임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질문을 쏟아낼 때 욥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갑절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갑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퍼즐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퍼즐 한 조각을 맞춰가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힘을 다해가지고 지혜를 다해서 이 그림을 맞춰갈 때에 마침내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퍼즐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절대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맞추어 나가면 마침내 그 그림이 완성되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침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저의 만찬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림이 좋은 것은 이리 알고 있지만 그 끼워 맞추는 그 손길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나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 그림을 제가 그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끼워 맞출 때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끼어나고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그림은 좋은 그림이 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다 맡기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인생의 좋은 그림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신뢰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